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기쁨과 화평의 모습보다는 분쟁과 싸움의 연속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갈등이 만연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세상은 계속된 갈등과 분쟁이 넘쳐나는 것일까요? 세상 지식은 인간 존재에 대해 진화한 동물 중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를 단연코 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도 장성한 어른도 지식인도 부유한 계층의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인간 속에 가득하기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한 씨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은, 이 씨름의 대상은 명확히 악의 영들이라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고 세상과 맞서 싸우며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인간이 이 씨름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망의 묵상을 통해 죄를 경계하고 그 싸움 가운데 정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되짚어보자면 이복누이 다말을 심하게 연모했던 암논은 친구 요나답의 조언을 듣고 병든 척했습니다. 그리고 병문안으로 온 다윗에게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여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듣고 암논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먹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부른 목적이 음식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침실에 누워있던 암논은 다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방에서 나가게 한 뒤에 다말에게 직접 침실로 와서
음식을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다말이 다가오자 암논은 그녀를 붙잡고 동침하자고 말했죠. 그러자 다말은 3가지 이유를 들면서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첫째, 처녀인 자신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며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셋째, 암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정식으로 부탁하여 자신을 아내로 맞으라고 나름의 해결책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다말의 말과 행동은 자신과 암논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윗 가문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욕의 눈이 먼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고 하지요. 그는 힘으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려서 옳은 말이 들리지 않았고 이후에 벌어질 미래의 어두움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 악한 생각 자체가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께서 내 속사람까지도 다스려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죄로 어두워진 나의 영적인 눈과 귀가 밝아집니다. 그 밝아짐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이 생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암논은 다말을 강제로 범한 뒤에 심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토록 연모했던 다말을 향한 감정이 사랑에서 미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결국 암논이 다말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고 오로지 정욕에 이끌린 집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러한 취급을 당한 다말은 자신을 범한 것도 악한 일인데 그 뒤에 자신을 책임지기는커녕 내쫓는 것은 더 큰 악이다 라고 암논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매정하게 다말을 쫓아냅니다. 다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성적으로 유린당한 것뿐만 아니라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상처에 휩싸인 그녀는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처럼 정욕은 타인을 파멸로 이끕니다. 정욕과 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타인만 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파괴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한 이후에 결국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죠. 그는 다말을 범할 때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암논은 자신과 다말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은 이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다른 이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정욕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부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참 평안을 줍니다. 내가 누리는 정욕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향한 한 번의 노력을 통해 어둡고 타락해져만 가는 이 세상이 다시 밝은 빛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정과 사회, 이 나라 민족과 또 세계 열방에 흘러가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은 이 땅의 만연한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함을 지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믿음으로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